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스라엘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축종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포병 같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하고 내일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토인비 박사는 세계 여러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해 연구하다가 어떠한 문명이 멸망을 당하는가 보았더니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문명은 망하는 것을 이론화시켰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이 신선하지 못하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도저히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것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비통해하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가나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해서 바로 다른 나라와 이렇게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마실 것,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입을 것, 그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사막이 길이 없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7 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했지만 그것이 쉽게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이 호세아 13장을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것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놀러도 가야 되고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는 단절을 해야 되느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술 한잔 정도는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안 되는 거냐? 함께 놀러는 가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또 결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여러분, 사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1절 상반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미 우리가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그랬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바로 대적해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들을 이끌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도 주셨다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바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들이 서로 상호 간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요. 우리나라도 한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이 단순한 한 글자 같지만 무서운 거기 때문에 공산 세력들이 여태까지도 틈타지 못했던 것을 알잖아요. 필리핀의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안 하겠다.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는 군사 동맹을 맺겠다 했더니 난리잖아요. 이렇게 방위 조약이 중요해요. 또 무역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충분히 주변의 나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정지 작업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었고 저들이 가게 되어질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그거를 길처럼 건넜고 그리고 뒤를 쫓아오던 애꾼대가 죽었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갖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야, 협력관계가 필요하잖아. 이들과 동맹관계가 필요하잖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믿었던 바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가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 그러한 분명한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직장을 가든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지 간에 그들 공동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주셨는데 속에 들어가서 야 너 믿냐? 뭐 믿냐? 때 되면 점 보러 가. 나도 한번 같이 가자. 그럼 또 점도 봐요. 너 어디 가냐? 절강 가서 불공 들여. 그거 한번 나도 같이 가자. 가는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그리고 있는 신앙도 다 팔아먹어요. 2절 보세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의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것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것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왜? 말씀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면 자꾸 형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예배는 뭐예요?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와서는 송아지와 입 맞추며 끝나요. 그러니 골치 아프게 율법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골치 아프게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필요 없어요. 제자 훈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 평안하셨죠? 앉아있다가 하나님 제가 갑니다. 그리고 가서 입만 맞추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송아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서 그 삶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해서 노력해서 이만큼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됐습니다 하면서 자매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들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가갖고 하나님 안녕하고 입 맞추고 그냥 오면 예배가 끝난 것처럼 그런 식의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 오늘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이 날린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4가지를 말씀해. 여기 살아남는 것이 뭐 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침 구름 같아요. 아침 구름 태 뜨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이에요. 이슬은 그냥 말라버려요. 마당에서 달고 그럴 때 광풍이 나는 쭉정이 쓸데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뭔가 보이지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말해요.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속에서 세워질 때에는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유지가 되어지지만 소위 말하는 바알 신앙을 갖고 얻은 것들은 한순간에 어져버려요. 자기 때에는 고생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사고 한번 터져버리면 다 그 뒤치다거리다가 날아간다고요.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신문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터져버리면 다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져요. 그렇게 세도가 당당했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줄줄이 묶여서 교도소에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이 주어지는 것들은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송아지 신앙. 오늘도 잘못하면 송아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태양신을 섬기는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나를 구해냈다고 그랬어요. 끄집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상 나라들과 달라요.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아, 여기가 좋은 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내요. 자연적으로 존재해. 그러다가 잘못되면 자연적으로 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으면 생겨지고 힘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만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으로 가서 세운 말씀으로 바로 언약으로 세워지고 언약에 의해서 말씀으로 움직이는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5절 6절 내가 광야 많은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면 간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광야가 마른 땅이었어요. 거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먹여주셨잖아요. 마른 땅인데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다 해주셨는데 교만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7절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이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를 찢으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동물들은 여행객들에 있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들짐승들이에요.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화가 날 대로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행객들에게 무서운 들짐승, 그러한 존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느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너를 지금까지 도와줬어. 그런데 네가 나를 대적했잖아.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나를 대적하잖아. 왜 그래요? 한 가지 이유는 세상과 벗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의 밥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도 믿음의 방법으로 아니야. 그거는 시도 안 먹히는 얘기야. 그래서 세상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아이를 전도해서 데려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그 아이의 삶의 방법이 그렇고 그 집안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는 믿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을 다 적으로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 얻고자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기 올무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은 회개를 요청합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죄저장되었나니 불의가 북방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해 딱 빗장으로 묶어놨어요. 이제는 갇혔어요. 이제는 그 죄가 그 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저장되었대요. 저장. 여러분 이해되시죠? 감춰졌기 때문에 겉으로 표시도 안 나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죄인들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다.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들이 기쁜 일이에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진통이 오고 산문이 열려지는데도 병원으로 달려가질 않아요. 옛날 같으면 산파를 불러야 되는데 가만 놔둬요. 이 여자가 뭐라고 말아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 몸을 보여?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애 낳는 것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 결국 시간 놓쳐서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다.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지었고 갈등이 있으면 빨리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돼요.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 안에 재앙이 어디 있느냐? 내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런 만삭되지 된 그런 사람처럼 죄가 터질 것 같으면 나와 회개하라. 그러면 사망에서도 건져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진다. 15절에 이스라엘이 이럴 때 동풍이 불어온다고 그랬어요. 동풍을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잊더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을 얻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불변해야 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의 신앙의 지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